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주제는요, 여러분 아주 명확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비판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평가나 분석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과 2절에서 다른 이들을 개인적으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비판하는 대로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요즘에 저도 가끔 사용하게 되는 말인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향해서 너도 너랑 똑같은 자녀 낳아봐라,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도 자녀를 길러보니까 부모님이 참 힘들게 저를 기르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신이 말하고 행동할 때는 잘 모르다가 입장을 바꿔서 당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상대방을 참 힘들게 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대로 너도 똑같이 비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저는 참 체감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3절부터 5절에서는요,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역시 저희가 잘 아는 속담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변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말이죠. 또는 영화 속 유명한 대사였던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이 구절을 저희들의 삶에 적용할 때는요, 아니 나도 잘 못하는데 내가 무슨 지적을 해줄 수 있겠냐, 나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적용하곤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게 보이는데도 아니 나도 약점이 있는데, 다 사람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괜히 나서서 저거를 지적할 필요가 없지라고 간과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 주거나 혹은 권면하거나 타이르는 일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신을 돌아본 그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고 들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은 유명한 속담이나 혹은 격언들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비판을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아라. 여러분, 이런 교훈들은요, 굳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참 많이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교훈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양심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지혜로움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교훈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게 겨우 이런 교훈,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훈에 불과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지침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성경이 그것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성경 외에도 교회 외에서도 똑같은 교훈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좀 더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5장 7절에서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6장 14절에서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너희가 비판을 하면 동일한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누군가를 비판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우리의 잘못이 용서를 얻게 되고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비판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물론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이야기는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는 그 비판하던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비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이 어떠한 긍휼하심을 입었는지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겪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셨었지. 이 경험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이의 아픔과 어려움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이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대가 없이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내가 그 대가 없는 용서를 경험해 보아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죄악된 인간은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누군가를 대가 없이, 정당한 보상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용서하라라는 말씀이 참 자주 나오는 게요,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본성이 용서를 못하는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들도, 다른 누군가의 잘못들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10만 원을 탕감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10만 원을 탕감해 주는 일은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 100만 원을 탕감해 주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용서입니다. 무한한 대가를 치르신 용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의 잘못들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을 때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들을 하나하나 다 비판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지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약점과 잘못된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하나를 비판하시기보다 우리를 사랑 가운데 끌어안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질책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지만 또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볼 때 하나님의 이 받아주심, 사랑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비판하려 하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도와주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 그 연약함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결코 다른 이들을 무작정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가 결국에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비판을 괘씸히 여겨서 우리를 비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가느냐가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요, 형제들 안에 일어나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직장과 세상 밖에서, 사회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역시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이 하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돌아보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척도가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주님, 귀한 주님 닮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늘 돌아보며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겸손한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 지체들에게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비판하기보다는 지체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동역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물질적, 신체적,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힘든 시기를 이길 힘과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 드리시고요. 각자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모습임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며 세상 앞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참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나타날 때 주님, 우리는 그것을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연약함이 고쳐지기를, 그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며 겸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